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을 본문으로 짐승표와 세 가지 복음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죠. 베리칩이 짐승표인가요? 아닌가요? 아직은 모릅니다. 아니라고 하셔도 안 되고 짐승표다라고 하셔도 안 됩니다. 짐승표는 후 3년 반 가야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짐승표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또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몰라요. 지금 몰라. 근데 이런 정황을 이렇게 봤을 때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게 베리칩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이해하셨죠? 여기 갔더니 프레이즈 교회에 갔더니 베리칩을 짐승표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짐승표를 몸 안에 받느냐, 몸 밖에 받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몸 밖에 있으면 상관없어요. 어떤 표가 저한테 하나가 있다고 치자고요. 이게 표라고 쳐요. 뭘 상징하는 표라고 쳐요. 요건 이제 제 몸 밖에 있죠.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여기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걸 필요로 하는 데 가서 사용하고 다시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하면 이걸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몸을 따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몸 안에 받아버리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 의지가 여기 안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지금은 제 의지가 완전히 들어갔죠. 놓고 싶으면 언제든지 놓죠. 사용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사용하죠. 이 표의 주인이 저란 말이에요. 근데 이 표가 한번 내 몸으로 싹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표의 주인이 제가 아니에요. 이 표를 조종하는 사람 거예요. 이 표. 나중에 이제 이 짐승표를 조종하는 그 누군가가 나올 겁니다. 그게 짐승이지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지요. 그 사람에 의해서 제가 이제 조종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몸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아무리 무슨 기술이 나와서 카드가 어쩌고 얘기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제 의지가, 제가 주인이니까. 이제 제가 주인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표가 나오는데 그게 짐승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짐승표가 나오면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짐승표와 신앙과의 관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마지막 때에 짐승표라는 것을 허락하셨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알고 보면 짐승이 다 알아서 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짐승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겁니다. 여기 5번째 그 나팔 불 때 황충의 재앙 나왔었잖아요. 그 황충이 누구예요? 그거 다 뭐예요? 무적행에서 나온 더러운 영들이잖아요. 그럼 더러운 영들이 막 사람들 죽이고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뭘 해야지 말라고요? 뭐는? 인친자들 해야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뭘 하지 말라 그래요? 목숨 해야지 말라 그러죠. 5개월까지 괴롭게만 하라 그 얘기예요. 누가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 건 더러운 영이나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더러운 세력들에 의해서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서 그걸 딱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딱 잡고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허용하에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만약 이 황충의 재앙이 내려질 때 목숨도 해하라 라고 그러면 그럼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근데 이 짐승도요, 짐승표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걸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짐승표 안 받으면 다 죽는다는 걸 아시는데 왜 짐승표를 허용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데. 그 내용이 짐승표와 신앙과의 관계입니다. 짐승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가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자기 경배하라고 짐승표를 주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 표를 왜 허락하셨냐면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가 하나님이 보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나요? 그 선악과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 들어갈 거예요? 천년왕국 들어갈 거죠. 메시아 왕국 들어가는데 이 메시아 왕국의 성격이 뭐랑 비슷해요? 에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 테스트를 거친 자들이 여길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물질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가 그 여부를 보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짐승표를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을 가졌나 안 가졌나 보시겠다는 거야.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 네 번째는 재림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보시겠다는 거지요. 신부 자격. 마지막 19장에 가면 신부가 준비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신부를 준비되게 하였으니 하고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을 얘기 안 하시고요. 19장 가보세요. 신부가 준비하였으니 예비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들을 다 통과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것 중에 가장 큰 마지막 테스트가 이 짐승표라는 거예요. 이거 통과하셔야 됩니다. 육적으로 먹고 살려고 믿음을 배교하고 짐승표 받는 자들에게 대접을 쏟아서 보응하십니다. 5번이지요. 그래서요, 이거예요. 후 3년반이 시작될 때 이 짐승표가 시행이 됩니다. 그럼 후 3년반을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때 이제 있게 될 일이 뭐냐면 이제 그 바로 전에 황충의 재앙이 끝났죠. 그럼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기간이 후 3년반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이 완전히 전 세계가 이때 막 2억 명이 죽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이거 벌어졌을 때 전 세계가 뭐 아주 기아나 이런 걸로 난리가 나죠. 이때는 전무후무한 그런 전쟁이에요.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세계가 완전 혼란하겠죠. 가뭄 있겠죠. 지진도 계속 따라오지요. 그 다음에 뭐 식물이나 이런 거 농사하고 뭐 이런 건 뭐 거의 없어지겠죠. 할 수도 없지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먹는 거에서부터 모든 면이 아주 힘든 후 3년반. 그런데다가 이 짐승표를 받게 되니까 짐승의 조종을 받게 되겠지요. 아무나 그래서 뭘 살 수 없도록 짐승이 이제부터 통제하는 겁니다. 배급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사회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살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살려면 그 배급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표 받아야죠, 표. 표 안 받은 사람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죽어야죠. 죽어야죠. 그럼요. 신앙 지키려다가 죽었는데 순교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실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순교의 자리로 데려가실 거예요. 순교가 간단해요?
깨끗해요. 그게 그렇게 이제 간단하고 깨끗하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때 휴거가 있다고 그랬죠. 휴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쯤에 그 일곱째 나팔과 함께 그때부터 이제 재앙이 쏟아지는데 대접이 쏟아집니다. 근데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자마자 거기 어떻게 됐나 보세요. 교재 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게 첫 번째 대접 재앙이에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암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아주 독한 종기가 납니다. 이것 때문에 못 살아요. 괴로워하겠죠. 엄청 괴로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으면 살아봤자 얼만큼밖에 못 살아요? 3년 반이에요. 받아봤자 3년 반이에요. 차라리 안 받고 3년 반 사이에 순교하든지 그냥 가면 영원한 거예요. 그 다음은 영원하지만 이 3년 반 살겠다고 짐승표를 딱 받아버리죠. 그럼 영원히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3년 반도요. 그 3년 반도 아주 편안하게 배 두들기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짐승의 조종을 받으며 괴로움 속에 살아갈 거예요. 일일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이 일을 거부하고 3년 반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티다가 영원한 천년왕국과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건 우리에게 달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잘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하셨느냐 또 그랬죠. 여기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 아닌지를 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짐승표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진리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책임지시지만 그렇지 않고 그 잠깐을 모면하기 위해서 짐승표를 택하면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끝납니다. 근데 그거 진짠지 가짠지 요걸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기간에 정확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 가르는 얘기 나와 있죠.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에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3장에는 알곡과 쭉정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는 뭐죠? 종류가 다르다고 그랬죠. 분명히 씨가 달라요. 알곡과 쭉정이는요, 씨는 같아요. 예, 불량품이죠. 씨는 같으나. 그래서 이 알곡과 쭉정이 마태복음 3장 얘기는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게 저기가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알곡과 쭉정이 얘기했죠. 네. 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씨가 같잖아요. 같은 씨예요. 어쨌든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가르시기 위해서예요. 정확히 가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짐승표를 가만히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짐승 입장에서는 매매하는 수단, 통치하는 수단, 경배하는 수단이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알곡과 쭉정이 가르는 도구, 믿음의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 신앙의 승리와 패배를 판단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도구라는 거예요. 요게 짐승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여부. 이 사람이 정말로 믿는 사람이냐 가짜냐 그 얘기죠. 믿음의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신앙의 승리와 패배를 판단하는 도구가 될 겁니다. 이게 짐승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짐승표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라는 얘기예요. 전개 과정부터 볼게요. 29페이지 맨 밑에 전개 과정. 짐승이 등장하기 전, 그러니까 환란 전이 되겠죠. 환란 전, 이 기간에는 짐승표가 어떻게 될 거냐면 전 세계적 홍보 및 권장 기간이 될 겁니다. 짐승표의 전개 과정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짐승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 세계적 홍보 및 권장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반 시설을 우리가 인프라라고 얘기하죠. 이 제반 시설을 구축하는 기간이에요. 이 홍보도 하고 권장도 하고 시행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고 막 이러면서 아, 요거 보완해야 되겠구나. 기계에 요런 거 문제가 있구나. 그 인터넷에 보시면 실제 이것이 필리핀의 어떤 섬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강제로. 거기 있는 섬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이걸 손에다가 다 집어넣는 이걸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도망 나왔어요. 그 섬에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강제로 잡아서 정부에서 와가지고 하니까 군인들이 와서 하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 도망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짐승표에 대한 베리칩이라든지 이런 걸 써가지고 전단지를 막 돌리니까 그 사람들이 마침 그걸 보고 자기 이거 안다고 얘기한 거죠.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자기가 살던 마을에서 지금 와가지고 군인들이 와서 이걸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이런 뭐 미국에서 갑자기 막 시행하면 안 되죠. 야단나죠. 그러니까 힘없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이게 지금 시범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실험과 여러 가지 이 제반 시설을 지금 구축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 기간이에요. 지금 요 기간이. 이게 적그리스도 등장하기 전, 짐승 등장하기 전 이런 일이 시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환란에 들어갔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있는데 전 3년 반에는 이 짐승표가 공식적으로 짐승표다라는 이름으로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강제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내가 통장에 돈을 넣어놨는데 지금까지는 카드를 가지고 제가 얼마든지 쓰잖아요. 그리고 카드를 가져가면 가게나 이런 데에 보면 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쓰잖아요. 근데 가게에서 이런 카드 단말기를 싹 치워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리 카드를 갖고 있어도 못 쓰죠. 그리고 그걸 결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손이나 이마에다 박은 어떤 표를 읽는 코드 리더기를 갖다 놓고 이걸로만 결제할 수 있다라고 제반 시설이 그렇게 싹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제 글로 넘어가는 거죠. 요게 이제 전 3년 반 들어갔을 때 이런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전엔 이미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사회적인 전반 시설이 그렇게 점점 지금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캐나다는 지금 캐시를 만들지 않는답니다. 이미 캐나다에는 돈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안 만듭니다. 있는 거는 소통이 되겠지만 이미 없어졌어요. 이게 캐나다만 그러겠느냐? 캐나다가 그럼 그 밑에 있는 여긴 미국인데 여기도 곧바로 그렇게 가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시설이 그렇게 갈 겁니다. 모든 게 반강제예요. 이제 짐승이 통치하는 후 3년 반이 됐어요. 이때부터는 강제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안 받으면 죽어요. 안 받으면 살 수 없어요. 이건 강제 기간이에요. 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성경에 보니까 이 짐승표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받는 것이 짐승표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나와 있는 표, 예를 들면 제일 현재까지 상황이 베리칩이 제일 가깝게 가 있죠. 그래서 이거 받아도 상관없다. 지금 짐승이 없는데 무슨 짐승표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교회와 그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조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거는요. 이건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은 복음 안에 서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그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이건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지만, 그래서 계시록을 보라 그 얘기예요. 계시록 아까도 읽었죠. 계시록을 보세요. 그런 그 내용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이제 더 확실해집니다. 현재까지 이 시스템은 베리칩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든지 더 다른, 더 확실한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리칩이 짐승표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막 얘기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그럼 오해가 많아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거보다 더 발전된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베리칩이 나와 있고, 이 베리칩은 16단위의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70억 명의 이상의 인구를 식별할 수 있으려면 이 코드가 필요한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13개죠. 주민등록번호 13개잖아요. 여기는 9개죠. 미국은 9개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전 세계 70억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숫자 가지고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6개 단위 고유 번호가 있어서 누구 하면 그 번호가 딱 주어지는 거죠. 그럼 이 번호는 그 사람 거, 고유한 그 사람 번호 이렇게 됩니다. 이 16단위가 들어가면 그러면 태어나는 사람 한 명 한 명마다 고유 번호가 그대로 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태어날 때 그 번호가 딱 인식돼 버리면 이 사람 번호는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 번호가 되는 것처럼 끝나버립니다. 근데 여기 베리칩에는 현재까지 개인 생체 정보 및 GPS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 베리칩에.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이 베리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8개의 유전자 정보까지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인간의 DNA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정보도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고요. 그 축전지는 사람의 체온을 통해서 이게 충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나노 기술이 개발되고 매매 수단이 몸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요.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경배하는 수단으로 그 표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미리 알고 있어야 대처하는데 짐승을 알고 짐승표를 준비하면 늦는다고 그랬죠.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시행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 기능에 대해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따라가 보시면 돼요. 이 기능과 맞는 쪽으로 점점 이제 시스템이 갈 거예요. 첫째, 신분증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매매 수단이 되는 거죠. 매매할 수 있고. 그것이 몸 안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게 짐승을 경배하는 수단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받게 된다 그 얘기예요. 요 네 가지만이라도 잊지 마시고 잘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시행되고 몸 안으로 들어오고 신분증의 역할을 하고 그것이고 또 매매 수단이 되는 요런 시스템으로 뭔가가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그걸 자꾸 강조하면서 자꾸 하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 게 나오면, 이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특히 조심하실 거, 몸 안에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건 무조건 받지 마세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우선은 받지 마세요. 절대로 받지 마세요. 지금 제가 4가지 했죠. 모든 사람, 몸 안에, 신분증, 매매수단, 이 4개 말씀드렸어요. 이 기능이에요. 이걸 가지고 짐승표를 추적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게 최선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몸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얘기 나오면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벌금을 물릴 수도 있죠. 그래도 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건 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지 마세요. 그런데 거기에 이게 신분증 역할까지 해야 된다. 근데 요거 있으면 나중에 매매까지 된다. 이러면 벌써 몇 개가 맞는 거예요. 지금 베리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 안에 받아야죠. 요거 신분 체크 역할 하죠.
저 광고 나왔잖아요. 환자가 누워 있는데 스캔하니까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게 나왔죠. 벌써 신분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옷 이렇게 입고 이 마켓에 들어가가지고 하고 쭉 나오는 거 봤죠. 매매 수단 되죠. 예, 벌써 보세요. 몸 안에 받았죠. 신분 체크됐죠. 매매 수단까지 됐죠. 지금 모든 사람에게 시행 안 됐을 뿐이지 3가지는 맞았죠 벌써. 그럼 이거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죠. 전 짐승표라고 얘기 안 했어요. 기능을 보시라고 그랬어요. 기능을. 거기에 이게 가까이 가고 있지요. 지금 전 세계로 시행만 안 됐을 뿐이지. 왜 안 됐냐면 아직 짐승이 안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시행이 안 되죠.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제반 시설이 구축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다가 짐승이 나타나면 이게 하나로 탁 통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절대로 받으시면 안 돼요. 베리칩은 짐승표가 아니므로 받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3가지로 표를 해놨어요. 3가지. 그게 대표적인 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계시록에는 표 받는 얘기가 2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4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거 누구에게 인친 거였죠? 14만 4천에게 인쳤던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13장 16, 17 한번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표를 받는다. 인 딱 치니까 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받는다라는 뜻이 계시록에는 2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표를 받아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첫 번째 표를 보세요. 첫 번째 표 받는, 인 받는 얘기가 영적인 거죠. 영적인 표지요. 예. 그러면 이 짐승표도 똑같이 표 받는 거니까 이것도 영적인 표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아니, 이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다니까요. 제가 이거 근거 없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방송으로 나가니까 또 누구 지적하면 안 되니까 제가 얘기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첫 번째 있는 이 인이 영적인 인이기 때문에 2번째 있는 짐승표라고 하는 이 표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짐승표는 실제적인 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실제적이죠. 참 이 성경을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다. 그분이 보는 성경과 제가 보는 성경이 다른가 싶은 거예요. 첫 번째 걸 보세요. 7장에 나와 있는 표는 표를 치는 주체가 누구예요? 천사.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천사가 치잖아요. 그럼 천사가 치는 인이 무슨 인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당연히 영적인 인이죠. 그건 영적인 인이에요. 그럼 여기 2번째,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짐승표는 누가 쳐주는 거예요? 치는 주체가 누구예요? 2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인데 그걸 누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거짓 선지자였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사람이에요? 영체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는 건 당연히 육적인 표겠죠. 아니, 여기 이렇게 너무 그냥 성경적인 상식이 없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읽으라고 해도 표가 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이해해서 짐승표는 영적인 표현이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부분을 헷갈리게 만들면 이 사람이 진짜 누구의 종인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의 한 거짓 선지자들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죠.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표가. 뒤에 아까 제일 처음에 읽으셨죠? 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표인데 이걸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중요한 표를. 2번째, 카톨릭의
가톨릭이 어떻게 했냐면요, 콘스탄틴에 의해서 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이걸 일요일로 바꿔버리죠. 주일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은 바꾼 거예요. 이건 확실해요. 이것이 바로 짐승표라는 거예요. 이게 토요일 안식일이 일요일 주일로 바뀐 것이 짐승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로 알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짐승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오늘 와 계신 분들은 다 짐승표 받으신 분들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냥 나오지요, 답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인터넷에서 얼마나 막 거품을 물면서 얘기해요. 이걸 주장하는 분이.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저분이 왜 저렇게 저걸 거품을 물지? 성경이 아닌데?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토요일을 주일로 바꿨어요. 이게 짐승표래요. 그럼 여기 계신 분은 다 짐승표 받은 거예요, 지금. 자, 매매하러 갈 겁니다. 매매하러 가보자고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물건을 사보자고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이 마우스를 샀다고 쳐요. 자, 샀습니다. 거기서 짐승표를 보여달래요. 매매 수단이니까.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보여줘 보세요, 한번. 여기요? 저 우리 교회 가보세요, 저기요. 아니면 주보 가져가실 거예요? 주보. 자, 우리 교회 이 주일.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그 표를? 그러니까 이분은 또 한층 더 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주교에 가면 신부들이 여기에다가 이거 하죠. 여기에다 십자가 이렇게 거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짐승표라는 거예요, 이게. 또 이게 짐승표라는 거예요, 이게 표라는 거예요. 이게 짐승표고, 또 이렇게 성호 긋는 거, 이게 짐승표래요. 그러면 자, 매매하러 갑시다. 자, 샀습니다. 짐승표 보여달래요. 하고 가져오면 돼요. 아셨죠? 이제부터 그렇게 매매하세요. 아니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고 가져오세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성경에 이렇게 짐승표 기능이 여기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좀 이런 어렵지 않죠? 아니 요걸 좀 이렇게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걸 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석이 나올까? 왜 그렇게 해석이 나오는 줄 아세요? 이걸 바로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은유적 해석.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30페이지 맨 밑에 3번. 베리칩을 짐승의 표로 보고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을 잃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임을 천명한다. 어디라고 제가 얘기 안 해요. 주장의 근거, 요 말만 보면 참 그럴듯해요. 구원은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요것만 보면 그렇다 그 얘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맞아요. 이게 틀리지 않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문제는 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얘기대로 따른다는 얘기죠. 그럼 그 밑에 있는 14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셋째 천사가 전했어요. 누구 말씀 전한 거예요? 셋째 천사가 예수님의 말씀 전한 거죠.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구원을 결정하는 거라면서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믿어야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표 받으래요 말래요? 받지 말래지요. 그럼 안 받아야죠. 안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구원이 결정된다 하고 표를 받아버리면 그 사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쭉정이죠.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받으면 안 돼요. 이 내용이 계시록에 있잖아요. 그럼 계시록을 안 보고 앞에 것까지의 내용을 보자고요. 유다서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앞에 표 받지 말란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표 받지 말라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덮어놓고 한 번도 안 보고 목회자들도 안 보고 성도들에게 얘기 안 하고 그 앞에 부분까지만 열심히 보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래 왔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그 중생하는 게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아닌데도 지금 안 봤으니까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짐승표 받으면 안 된다 받으면 안 된다. 그래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거지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정말로 죽이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는 걸 제가 없는 얘기 한 거 하나도 없죠. 참 안타깝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성경을 덮어놓고 하지 말고 펼쳐놓고 신앙생활 하라고, 덮어놓고 하지 말고 펼쳐놓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분은 농담 삼아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걸 얘기하셨지만 계속 공부하면 할수록 야 그렇구나, 정말 성경을 펴놓고 이게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이거 말씀을 계속 상고하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위에 시온산 위의 어린 양과 14만 4천은 옛날에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14만 4천 거기에서 그 밑에 있는 세 천사에 전한 복음, 거기를 볼게요. 14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여기에는, 여기도 삽경입니다. 요 앞에 부분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서 있는 그 모습이 쭉 나오고요,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가 14장 6절 거기에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족속,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대요. 영원한 복음,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어요. 그럼 복음은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복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공부 안 하면 이 복음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첫 번째 천사가 지나가면서 첫 번째 복음을 말하는데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앞에서 우리가 나팔 불든 거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나팔 불었더니 하늘, 땅, 바다, 물들의 근원을 심판했죠. 그 내용이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럼 왜 이것들을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얘기할까요? 사람들은 하늘, 땅,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보지 않고 누굴 봐요? 그것들을 보는 거예요.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물들의 근원만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상 만들어 놨죠. 이것을 만든 분을 보라, 그 얘기예요. 만든 분이 누군지를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그 앞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분의 1, 3분의 1 하면서 다 쳐버린 거예요. 그거는 신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견고한 마귀의 견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14장은 지금 후 3년 반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있는 삽경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둘째, 또 다른 천사하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뭐냐? 큰 성이라는 거예요. 시티라는 거죠. 큰 성. 그래서 그러면 바벨론이 어디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수도는 어딜까요? 그렇죠.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마귀의 나라의 수도가 그게 바벨론인 거예요.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후 3년 반 지나면서 이제 뒤에 가면 무너지잖아요. 그게 무너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수도예요. 이건 실제인 거예요. 실제. 영적인 어떤 그거 아닙니다. 실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음녀라고 부릅니다. 17장 18장에 가면 음녀라고 부르고 음녀들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런 메인 음녀 단수 하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수도가 있고, 음녀들 그러면 이 역할을 본따서 하고 있는 다른 큰 도시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도시들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LA도 그렇게 할 겁니다. LA도 음녀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뉴욕 거기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가면 갈수록 되도록이면 도시를 떠나 자꾸 여기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가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가십시오라고 설명을 드린 것이, 이제는 도시에 이 더러운 영들이 더 집중적으로 모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무적행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그 더러운 영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게 나오면 이 영들이 도시로 집중해서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시는 완전 타락하게 될 겁니다. 귀신의 처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벗어나셔야 돼요. 모든 것으로부터. 두 번째 복음이 바로 그 짐승의 도시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셋째 복음이 뭐였어요? 그게 바로 제가 조금 아까 읽었던 9절에서부터 짐승표 받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짐승표 받으면 이렇게 된다 그 내용이에요. 계시록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복음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바벨론 무너진다, 짐승표 받지 말아라 그 내용이에요. 근데 계시록을 안 보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놓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자꾸 계시록을 보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멀리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그대로 가면 그대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계시록을 좀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계시록 해석대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계시록을 보라 그 얘기예요. 성경을 펴놓고 한번 봐라 그 얘기예요. 봐라. 그러면 본인들이 지금 주장하고 무턱대고 따라가고 있는 내용들하고 맞나 안 맞나 분별을 좀 해봐라. 성경을 보고 그런 내용이에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가 여기 있대요. 인내와 믿음이.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누가복음 21장은 바로 이 환난기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잖아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참고요. 환난은 인내를, 그래서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뭐요? 마지막 바라봐야죠. 어디 봐요? 그렇죠.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 만날 거에 대한 소망.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히브리서 6장에 그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닻이래요. 닻. 그 자리에 머물게 해주는 이 소망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다 무너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 환난 기간 동안에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소망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 소망하지도 않는 분이 오는데 반갑겠어요? 왜 오셨어요? 조금만 더 계시다 오시죠?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이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안 그러세요? 지금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나가실 거예요? 아니면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 오세요? 제가 요거 지금 하고 근데 한번 주변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갈 건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시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왜 소망이 없는 줄 아세요? 환난이 없었어요. 믿음을, 이 말씀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받는 그 환난이 없으니까 인내가 없어요. 연단도 받은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소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조금만 늦게 오시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진짜로 그러고 있어요. 아니, 교회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지금 오신다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 하고 확인해 보세요. 진짜로 확인해 보세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14장 1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 14장은 후 3년 반의 삽경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죠. 그럼 죽음이, 연결해 보세요. 죽음이 언제 멈췄었죠? 성도들에게 황충재앙이었죠. 이게 후 3년 반 넘어가기 바로 직전까지였잖아요. 죽음이 멈췄어요. 이 14장은 바로 그 후 시대, 후 3년 반 시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의 죽음은 뭘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순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제 후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들의 제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에게 아직 잠깐만 여기서 있으라,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시면서 흰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순교자의 수가 차면, 후 3년 만에 순교자의 수가 차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겁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소결론 한번 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23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거기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흠 없게 보존돼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정말 흠이 없으세요? 정말 흠이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가 많아질까요? 죄가 적어질까요? 많아져요? 왜 그러셨어요? 근데요,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적어져요. 근데 왜 많아지는 거로 느껴지지요? 예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방종하며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니까 이제는 예전에 죄의식 없이 행했던 것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할수록 이게 먹이었구나, 검정색이었구나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하얀색인 줄 알았어요. 생명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거치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느껴지기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가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러나 실상 주님이 이렇게 보셨을 때는 그 죄가 하나하나 제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너무 거룩해져요. 내 삶이 막 조금 있으면 저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보여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용서받은 건 내가 뭘 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 안에 있으므로 내 삶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채찍질하시고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기도 나와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까요? 내가 밟는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까요? 내가 사는 환경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안 만들어 주세요. 여긴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 거룩한 곳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거룩하다고요? 건물 교회 안이 거룩해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여기가 거룩해요? 각자 교회 가보세요. 그 교회가 거룩해요?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비리와 질투와 시기와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친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런 것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거룩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꾸 거룩에 대해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하나 끊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양심의 가책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진짜 많습니다. 뭐 앞에서 이렇게 전하는 저는 깨끗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한 명도 그렇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럼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는 거룩한 사람이 앉아서 하고 들을 것 같아요? 그렇게 듣는 사람은 아직도 먼 사람이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걸 믿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겠다고 나는 아닌데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가져가시는 것에 그냥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하나 발맞춰 가면 돼요. 근데 가는 길이 순탄치 않습니다. 절대로 순탄치 않습니다. 철로 역정이에요. 절대로 순탄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게 이 길이에요. 그런 이제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땅에서 이제 뭘 잠그게 돼요? 이걸 잠그게 돼요. 이렇게. 딱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신앙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내가 이렇구나 하고 잠그게 되고 혀에 재갈 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절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품이 이제 주님 닮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서고 났더니 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누구 닮아간다고요? 예수님 닮아갈 거잖아요. 나중에 가봤더니 정말 성화가 많이 된 사람은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요? 이렇게 되실 거예요. 왜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 닮아가고 있었잖아요. 이분이구나 하고 그냥 바로 알아볼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절제하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였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영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을 만듭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목사를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 사항을 담은
한인교계 인명록으로서 미주 한인 성도들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주 한인교계 연감에 이은 이번 미주 한인교계 지도자 임명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로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 출판 계획을 갖고 있사오니 한인교계 지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교계 지도자 임명 사정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홈쇼핑 월드 한국산 스윗드림 숨쉬는 차렵 이불 컨테이너 50% 세일. 침실의 분위기를 화사하고 아름답게 수놓는 화사한 파스텔톤 밝은 핑크와 소라색 블루 컬러. 세탁기 물빨래와 건조가 가능한 스윗드림은 100% 면 40소 천연 섬유와 마이크로 초극세사 솜으로 여러분의 쾌적한 잠자리를 책임집니다. 지금 홈쇼핑 월드의 숨쉬는 차렵 이불 스윗드림 50% 세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펄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26번째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고 최진실 씨의 동생 최진영 씨가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우울증은 1년에 매년 인구의 10% 정도의 사람들이 걸리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2배가량 더 걸린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우울증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파민과 세로토닌 등의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뇌질환으로 약물 복용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고혈압약, 중추신경 흥분제와 당뇨병, 췌장암, 심장질환, 뇌분비 질환도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도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밥맛, 먹는 즐거움, 잠맛, 잠자는 즐거움, 잠자리 맛, 성적인 즐거움, 그리고 삶의 맛, 인생의 즐거움이 없어지는 것이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불행하게도 합병증을 동반하는데 체중 감소, 수면장애, 에너지 부족에서 시작하여 당뇨, 갑상선 질환, 신경학적 질환, 심장질환, 암, 뇌경색, 파킨슨병, 치매병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울증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울증의 예방과 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못할 때 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뇌질환입니다. 우울증은 심장병과 당뇨병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므로 무서운 질병입니다. 여러 방법의 예방과 치료가 있겠지만 저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의 영양제이므로 정직한 성분과 효능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